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신약 34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영적인 회복,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는 게 바로 구원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 얻은 자들은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여러 대상들, 나이를 많이 먹으신 분들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또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을 어머니에게 하듯이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이렇게 잘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그런 모든 사랑 관계에서 그렇게 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참 과부들을 돌보는 것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참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잘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들, 이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들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습을 아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그건 직장 속에서 위에 있는 상사 또는 위에 있는 어떤 상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 2절에서는 그런 상전들, 종들에게 하는 권면인데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아마 이 당시에는 그저 주인과 종 관계, 이게 이제 참 많죠. 오늘날에는 직장에서 상사, 그리고 이제 직원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위 상사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그들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상전을 그 상전의 기업 또는 사업,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입사가 된 거죠. 이렇게 직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일을 하는 거니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잘해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상사이기도 하고 또 믿는 상사이기도 할 때 믿지 않는 상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믿지 않는 상사라도 잘 공경하면서 대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왜 믿지 않는 상사라도 윗사람들을 잘 공경해야 되냐면 이유가 나오죠. 1절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는, 모독받는 또는 욕먹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위에 있는 상전을 잘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냐,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구나. 먼저 그렇게 자기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가 받은 교훈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시는 그 교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교훈들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위에 있는 상전들에 대해서 범사에 마땅히 그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잘 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자다. 이렇게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에 나가면 축구 국가대표들이 나가서 이렇게 축구할 때 그들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 그래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나라에 먹칠을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상전 가운데 믿는 상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에 들어갔더니 장로님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나 내 위에 있는 분이 또는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믿는 상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상전과 이런 직원과의 관계일 수 있는데 교회를 오면 형제인 거예요. 같은 믿음의 형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형제이다 보니까 그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고 내가 또 같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를 좀 이해해 주겠지 하고 이렇게 교회의 어떤 일에 전화를 오랫동안 한다던가 업무 시간에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상전이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더 잘 섬겨라. 오히려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전도 공경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믿는 상전이라면 형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줄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업무 시간에 이렇게 신방을 간다던가 누구에게 전화 통화를 길게 한다던가 이러지 말고 오히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내가 이 회사에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형제가 더 잘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이 믿음의 형제인 이 기업이, 이 회사가, 이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닐 수 있는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섬겨라 라고 말하고, 이것을 너는 잘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우리가 받은 교훈이 그것이 더 잘 드러나고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관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존경하는 마음과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존경하죠. 내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저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죠.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자신과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면, 이걸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4절, 그는 교만하여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한 경건에 관한 교훈들, 우리가 어른 나이 많으신 분들을 존경하고 존대하고 또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잘 다스리시는 분들을 참 존경하고 또 이런 어떤 상전들을 공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경건에 관한 교훈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다른 것들을 따르게 되고 이 다른 교훈들을 따르면서 그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변론, 언쟁,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중심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막 언쟁하고 변론하고 막 다투고 막 이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여지는 거예요. 교만하여지면 바로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투기,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투기, 막 시기심이 막 일어나요. 막 시기심. 이 투기를 다른 번역은 시기로 번역을 했고요. 분쟁. 여러분 분쟁은 자꾸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진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언쟁하고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하고 다른 교훈을 따름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비방, 막 비난을 하고 막 이렇게 험한 말들을 하게 되고, 이 악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은 이 못된 의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나는데 이 못된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교만하여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뭐 맨날 시기심에 막 마음이 그냥 가득 차 있고, 늘 그가 가면 분쟁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고, 또 비방, 그리고 이 못된 의심들이 막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고도 말하죠. 악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함 쪽이 아니라 자꾸만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막 자꾸 의심이 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는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찾아온 구원의 은혜, 이 기쁨, 감사, 화평, 안식,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면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를 때 이런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또 따르지 않으면, 첫 번째는 아까 교만하고, 두 번째는 아마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이 부패하대요. 아마 이 마음이 부패되어지는 이유 중에 원인이 뭐냐면, 그 변론과 언쟁이 일어날 때도 마음이 부패하기도 하고요. 또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패하기도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마음이 부패하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교만해지거나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 마음이 부패한다. 이런 부패를 다르게 번역할 때는 마음이 썩었다, 이렇게 냄새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부패하니까 이게 선한 게 안 나오겠죠. 막 이게 분도 많이 일어나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마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저의 모습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저는 3절에서 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러니까 결국은 따라야 되겠죠. 이 마음이 부패하면 5절에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면요,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복음을 잃어버리고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경건한 생활들이 이익의 방도, 즉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왜 교회에 오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왜 봉사와 헌신하는가? 그 이유는 다 자기의 이익에 대한 수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끊임없이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의 삶에 다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래,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죠.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아요. 그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하늘의 복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아요.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구원받은 그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닌 그저 이 다른 것을 따를 때 이 3절에서 말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다른 것을 따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다른 것, 이 다른 교훈들, 다른 어떤 우리에게 그럴싸한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제시할 때 그것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어떤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는 건데 아마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의 그 핵심에는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행한 것을 의지하게 하고 그저 자신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교만이겠죠. 교만은 자기가 더 이렇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자기냐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냐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았고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복을 받음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행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으로 또 늘 살아가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그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에게 없는 우리에게 공허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에 절대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것들을 의지하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의